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또 여기에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인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 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수님 행하신 이 모든 표적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니까 마침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그렇고 또 백부장도 그렇고 또 여기 나온 여인도 유대 사회에서는 모두가 소외 계층입니다. 은혜 받는 그런 자격과 조건에서 조금 뒤에 처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장모를 고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안식일에 가보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손으로 그녀를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열병도 나병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 손으로 만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남자가 여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안식일도 범한 것이 되고요. 또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부정한 자를 만졌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랍비의 전통까지도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안식일도 범하시고 또 율법도 범하시고 랍비들의 전통도 범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다. 이 모든 어떤 랍비들의 전통, 안식일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음으로 해서 베드로의 집에 기쁨이 찾아왔는데요. 베드로의 집안에만 그런 기쁨이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요. 저녁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아침에 하루가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시작을 하고 저녁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 전날 저녁에 시작을 해서 이날 저녁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날 저녁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이유는 낮에는 안식일이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을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 되어서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해가 저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게 됨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친히 말씀으로 그 귀신 들린 것과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으로 이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것 자체, 찬양하는 것 자체, 예배하는 행위 자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이루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지는 평안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 또 다음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은 진정한 나음을 받고 진정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가 질병도 떠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이 모두가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고통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여전히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셨을 때 이루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27절 말씀 각주를 보면은 이사야 53장 4절로 되어 있는데요.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5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53장 5절, 6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면서 또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이죠.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이루시면서 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냐,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바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다윗 왕 때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자신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자신들의 믿음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또 백부장을 고치셨고 또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그저 병고침을 받고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나병 환자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이 이제 막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도하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에게서 어떤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떠나가거나 이런 것과 방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병고침을 받고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맛본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쫓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떡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쫓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을 뜨셔야 됩니다. 깨어나고 눈을 떠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시는 것은 그냥 배불리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맛보셨다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얻는 그 평화와 안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질과 고통, 그렇게 이루신 그분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깊은 그런 평화들을 맛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를 맛보실 때 그 평화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참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아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함께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